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유대인들이 무지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미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설명했던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의가 되셨다.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단어에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율법의 마침 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미 설명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를 강조하고 있죠.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두 번째,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한 의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율법 외에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율법 외에,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보편적 인식을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율법 외에라는 이 로마서 3장의 단어를 이제 10장에 이르러서는 율법의 마침이다라는 다른 단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던 목적, 또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제는 때가 되어 다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때가 도래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 외라는 단어는 율법의 마침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 이 율법 외가 율법의 마침이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마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종착점을 의미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목표라는 단어도 되고 목적이라는 단어도 되고 종착점,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지점이라고 할 때 텔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지향했던 모든 궁극적인 종착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율법으로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기차의 마지막 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차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율법이라는 기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퇴보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을 타고 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새로운 열차에 이제는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사건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국한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율법 안에 옛 기차에 올라타 가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으로 되심으로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모든 시도를 무효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0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6절 7절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번역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생각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마치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모셔오려는 시도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무저갱, 음부라고도 말하고 저 그 땅속 깊은 심연과 같은 그런 곳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거기서 끌어올릴 수 없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하늘에 계신 분이 저 무저갱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무저갱에 있는 우리들을 다 구원하여 끌어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 이루신 일을 율법으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한 불가능한 일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려는 거고 저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불가능한 일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스스로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무모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도저히 불가능하며 또 가능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이 하는 선한 일에 의가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으나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들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그 계시가 지극히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는 이미 땅에 내려왔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왔다. 저 높은 하늘에 저 깊은 무저갱에 들어가서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아주 가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고 역사 속에서고 또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이제 9절에서 11절에는 이 입과 마음의 믿음의 관계, 왜? 이 하나님의 계시,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가 얼마나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올라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 무저갱에 내려가는 그러한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요구되는 믿음, 이거 하나만 요구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9절에서 11절에 입과 마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입의 시인과 또 마음의 믿음,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입으로는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믿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입과 마음의 순서가 바뀝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과 10절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여기서는 입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가고 또 10절에서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갑니다. 이 순서의 전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시인이 마음의 믿음으로 가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만 있고 마음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마음의 믿음이 있는데 입에 고백이 없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더 먼저냐 이건 다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진실한 믿음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설명하고 그 궁극적인 것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입의 시인과 마음의 믿음이 하나 되어 구원을 이루게 된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믿음 그거 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떠한 행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몸으로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는 것만이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노동과 또 경제활동, 사회활동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에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만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행위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나 다른 어떤 도덕주의에 빠지지 않고 참된 복음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 믿음이 없는 고백은 헛것이다. 그러나 고백이 없는 믿음도 가짜이다. 이것이 입의 시인과 그리고 마음의 고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입의 순서가 로마 10장에서 바뀌고 또 9절에 없는 요소가 추가됐죠. 믿음은 의에 이르게 하고 고백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11절에 이르러서는 이사야 28장 16절에서 호소하는 내용인데 누구든지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장차 나올 12절에서 13절을 내다보면서 역사한 강조점이죠.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한 돌이 누구일까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로마서 9장 33절에서는 이것을 인용하여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33절이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어버리는 이런 역설, 이런 안타까움이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